합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의 신앙,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인도함 받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받기를 원치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가기 원치 않는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훌륭한 인물들, 다니엘도 있고요. 또 느헤미야도 비슷하지만 다니엘은 어찌 보면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다니엘과는 좀 다르지요. 그도 역시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도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는 이제 그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궁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토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요즘에 재조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있으나 저는 느헤미야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고민을 믿든 안 믿든 다 갖게 됐죠. 중요한 것은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빨리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고민, 근심, 걱정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RM으로 하나님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이거 또 하나님 또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건 유대인이나 별 차이가 없고요. 그건 율법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그게 바로 은혜주의로 복음주의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고전 13장에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사랑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아우르며 갈 수 있는 그것을 그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삶,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영육간의 복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책에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항상 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하는. 그 때문이 없어져 버리면 사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그 책에서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어떤 환경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인들은 바로 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은 쉽게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목표로 삼아야,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로 삼고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박국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신뢰를 그가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나가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무엇을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궁예까지 들어가서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에게 술 따른 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리는 엄청나게 소중한 자리고 왕에게 신임을 특별히 받아야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제왕들은 술을 엄청나게 즐겼잖아요. 그때 술을 엄청나게 자주 마시고 그래서 많은 어떤 정말 파티도 많이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암살에 대한 어떤 그런 시도도 있고 또 술에다가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술이 먼저 따를 때는 자기가 먼저 마셔봐야 되고요. 자기 죽을 몸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늘 왕 옆에서 행정력 여러 가지를 또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술 관원하면 그냥 뭐 술 따르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경호실장 정도의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참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출세하면 기도 안 합니다. 조금만 환경 좋아지면 교회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면 거기에 기적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느헤미야는 정말 너무 좋은 소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에서 짓자는 베드로의 그 말과 달리 좋긴 좋지만 늘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있어요. 그는 어디에 이미 포로에 있다가 막 끌려가서 이제 본토로 간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토로 이미 536년에 1, 2, 3차에 의해서 지금 본토로 와서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떨어진 믿음을 다시 올린 것은 2배, 3배, 4배 이상의 힘을 써야만 그걸 간신히 유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그 믿음을 붙잡아야지 그리고 계속 가야지 가다 중간에 정지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에서 다시 돌아가 수룹바벨 성전 짓는데도 그들은 엄청나게 힘이 들었고요. 지어놓고도 그들은 뭔가 모르게 막 복이 막 하늘에서 쏟아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쏟아지기는 무슨 쏟아져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세속화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만을 기대하고니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땅에 살고 있던 동생 하나니 1장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동생이 아마 종종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궁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뭐 궁에서 나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들어와서 오히려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본국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어느 날 와서 얘기해 주는데 성읍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자기도 회개하지만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한 곳에 모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가 금식하면서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이 하나님의 위로란 뜻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아마 느헤미야 때문에 위로받으시지 않았을까. 또 느헤미야도 하나님으로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궁에서 누구한테 위로받겠습니까? 다 바사 사람들 중에 자기만 유대인이라면 누구하고 상담하면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이방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외롭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 위로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금식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할 것은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에 복받쳐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시고 성경적으로 기도했다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옛날 한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교회가 부흥이 엄청나게 되고 또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그 기도원 가면 다 웁니다. 근데 우는 종류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탄하는 기도,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면서 자기 인생 한탄하며 하는 기도, 눈물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 백성을 사랑하는 기도,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타버렸는데 도대체 저들은 뭐 하는 건가? 저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그거 하나 짓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로 버려지고 있어서 황폐한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도 없나? 그러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는 특별히 그런 아마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가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와 또 정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했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 모든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스라엘의 정말 여러 가지 불명예는 하나님의 명예 그래도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잘 돼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내가 오늘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됐던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서 이제는 2장 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1장 11절에서 2장 1절까지 가는 기간이 하루 만에 된 것이 아니고요.
역사자들 정리에 의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내가 이거 뭔가 왕을 만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시간이 얼마? 4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한순간에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거니와 그 정도 믿음이 없이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제가 앞장서지 않고 흥분하거나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울이고 나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됐죠. 어쨌든 한 4개월 후에 그가 왕 앞에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술을 따르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충분히 충분한 하지만 하여튼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술을 따를 때 전에는 자기가 수심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뭔가 느헤미야가 고민인 같이 보였단 말이죠. 이것 또한 은혜죠. 왕이 먼저 물어봐야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왕이 모른 척 해버리면 그만이죠. 자기는 근심거리고 뭔가 왕이 말 시켜주기를 원하는데 왕이 말도 안 시켜줘. 그럼 그냥 시간 넘어가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물어본 너는 무슨 근심이 있느냐? 얼굴이 왜 그러냐? 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말을 묻게 될 때 그가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은 처음에 그 본토로 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뭐 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해꾼들이 고발장을 냅니다. 이 왕에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성전 짓고 이거 하게 되면 반드시 반란할 겁니다. 이 백성들은 반란을 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에게 반란할 것이므로 비록 고레스 왕이 그것을 칙령을 내렸다 해도 그거 무시해버리시고 이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발장을 내서 그때 그 당시에 왕이 사인을 해줬어요. 알았어. 이거 건축허가 안 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표정이나 또는 그가 말을 잘못했을 때 그는 완전히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내 옆에 있더니 역적 모의 하나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요. 밖에 누가 있느냐 저를 끌어다가 죽여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할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죠. 왕에게 오해를 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 제가 근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근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지금 저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요. 성문은 불타서 그대로 얼마나 초라하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나니까 제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이에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지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거나 왜냐? 왕은 그 모든 술관은 특히 그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매일매일 그 인상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대답을 하니 왕은 안도의 숨을 쉬었겠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는 다니엘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자기 삶으로 연결시킨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로 끝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고맙습니다. 절대 나는 역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왕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해서 그의 마음을 아주 누그러뜨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또 왕이 좋아하신다면, 괜찮으시다면 저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그 좀 성벽,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하는, 이걸 간구하는, 이걸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들어보고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죄 뚝 나오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왔다 갑니다.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건강한 삶이나 뭐 그런 거나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거기서 적당히 여기가 좋사오니 이방신도 섬기고 적당히 하면서, 아이고 저놈의 백성들은 하면서 날마다 불평 원망이나 하고 누군가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욕이나 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재밌게 즐겁게 즐기며. 그러나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술을 가노이라는 그 높은 고관 자리에 올려준 이유가 뭐겠느냐. 마치 에스더에게 오늘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이 나를 위해서 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걸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똑같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건 어찌 보면 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삽질하는 것은요, 허리는 좀 아프고 땀은 좀 나도 그거 열심히 파면 돼요. 조금만 좀 쉬었다가 파면 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거 똑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지혜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그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까지 올려놓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는데 쓰시고자 이렇게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나중에 왕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이제 총독으로 임명돼서 가게 되면 우선은 제가 많은 나라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적군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조서를 꾸며서 통행증을 발행해 주세요. 통행증.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정말 막지 못하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또 두 번째, 내가 가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내 집, 나도 그래도 총독이면 집이 그래도 그런 집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집을 짓는 비용과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 그거에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그냥 갈 때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군사를 붙여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가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왕이 그들로 수용해 줍니다. 허락해 줍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왕에게도 그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신임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왕도 느헤미야를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알고, 그건 예수님이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제자를 가르치셨어요. 그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발까지 씻겨주셨잖아요. 섬김. 그런 사랑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있는 병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가 됩니다. 예, 치유가 돼요. 마음에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다 뭐예요? 상처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아주 몸에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그런 얘기 그냥 농담 삼아 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누구나 그 꿈이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러시려면 좋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다, 이건 해야지. 느헤미야처럼. 모세도 오래 살았어요. 다니엘도 오래 살았어요. 느헤미야도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김영석 교수님도 105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먹어야 되고 만져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죠.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되지 않죠. 성경은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랑 중에 제1차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걸 목표를 삼아놓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처음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중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나 시기, 질투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하고 성령께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제가 만약 갈등하면 메시지가 악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뼈가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그래야 네가 내 사랑도 받고 너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풍성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기적도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기적 아닌가요? 느헤미야가 술의 간원으로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응답하시고 왕의 마음까지 감동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후원해 주므로 그가 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가 그 자리에서만 머물렀다면 그의 이름은 그냥 이스라엘에 한 사람 왔다 간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느헤미야가 될 수는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왕이 한 번만 도장 찍어주면 끝입니다.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아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느헤미야 신앙과 같이 정말 아름답게 기록이 될 것이고요. 또 후손들에게 좋은 아마 본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니,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철저히 느헤미야처럼 철저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두 번째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데 늘 보온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도 성장하면 부모님께 뭔가 효도하기를 여러분도 바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효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효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아버지 능력 되시잖아요. 이 십자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너는 그것을 네 가슴으로, 네가 그걸 지는 것이 진정한 효도야. 3번 기도하시고 알았습니다.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 거기서 나 못 지겠어요 라고 했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그럴 리도 없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하시는데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그분들에게 내가 은혜 받도록, 그래서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 갖지 않도록,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만약에 느헤미야의 이 말을 고깝게 여기면 그는 그 순간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에서도 이 사람 앞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왕 앞에서도 내가 왕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의 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꾼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방해꾼들이거든요. 큰일 났네. 느헤미야가 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총독을 왔단 말이야. 이거 우리 큰일 났네. 저거 어떻게 저거 없앨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모략을 다 알아요.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무기, 쉽게 말하면 삽을 들고 한쪽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성벽을 지으면서 힘들게 성벽을 완성시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되는 거야 하고 방심하거나 그냥 경계 없이 하다는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뭘 일을 하거나 방심하면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풍족하게 또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혼자 받으시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도 또 나눠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분만 있어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벽 짓는 것은 아니고요, 느헤미야 같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벽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바사의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앙, 그런 신앙으로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도 믿음으로 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시고 또 멋있는 일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